겠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근거로 혼인잔치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내일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구조를 보게 되면 1절은 왕의 초대 그리고 백성의 거절에 대해서 나와 있고 2절에서 6절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 있고 또 7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초청이 기록되어 있으며 11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예복을 입었는가 입지 않았는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은 자신의 저서 나의 성공 지도를 통해서 3명의 비즈니스 전문가가 성공의 의미에 대한 각자 의견을 비교하면서 대화를 한 것들을 소개했는데 첫 번째 전문가가 성공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대통령이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백악관으로 초대한다면 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옆에 있던 두 번째 전문가가 얘기했어요. 만일 내가 대통령 사무실에서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눌 때 한라인 전화가 왔는데도 대통령이 그 전화를 무시하고 계속 나와 대화를 한다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가만히 듣고 있던 세 번째 전문가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두 사람 다 틀렸습니다. 내가 대통령에게 개인적인 자문을 해주고 있을 때 한라인 전화가 울리면 대통령이 전화 받은 후 당신 전화요 라고 저를 바꿔주면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세 사람이 가장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초청과 택함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똑같이 초청을 받았다고 해도 그 중에서 중요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서 택함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윌리엄 버클레이가 자신의 저서 예수님의 생애라는 책에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초청하신 하나님, 인간이 가까이 오시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멀리서 창조하시고 지켜보시고 아무 관여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교회 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초청하지 않으셨다면 초청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어제 노방전도 했거든요. 저희 성도들. 근데 복음지도 받아가지 않아. 거기에 핫팩도 넣고 사탕도 넣고 전도지도 넣고 예쁘게 포장해서 웬만하면 받아갈 법도 한데 전해주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싱글싱글 웃으면서 전해줌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무표정으로 무관심하고 지나가고 손사래를 치면서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왜 그래요? 초청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대해서 교훈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어떤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혼인잔치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자리예요. 참여한 모든 사람이 신랑 신부를 축하하고 기대를 가지고 기쁨을 나누는 자리예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분을 몰라요. 그분이 속초에 전사랑 집사님 쫓아서 힐링하러 오셨다가 감동을 받으셨어, 우리 교회에. 성당을 열심히 다니던 분인데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친한 친구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 친한 친구가 제가 아는 권사님인 거예요. 권사님이 아니구나. 구역장님, 집사님.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분하고 통화하다가 말고 저를 바꿔주는데 저도 깜짝 놀랐죠. 세상이 참 좁아요. 그분이 그 사건을 통해서 더 마음의 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아드님이 결혼하시는데 저 꼭 와달라고 그렇게 초청하시더라고.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쁘죠. 초청을 받았으니까. 오늘 교회도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죄를 회개하며 용서와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고 있어요. 주구장창 깨달으라는 거지. 야, 너희들 깨닫고 좀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가자. 함께 속하자. 1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다시라는 말이 또 나오죠.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믿음 없음을 지적하셨고,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들의 속내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비유를 통해 깨닫지 않고 회개하기는커녕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서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지 않고 나를 향하고 있다고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 앞에서 내 오만과 내 교만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낮아질 때 말씀이 잘 들려요.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낮아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잔치 초청은 2단계로 진행됐는데 사전에 1차로 초청하고 잔치를 준비한 후에 다시 이미 초청한 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2차로 초청하는 방식. 우리 3절을 읽을까요?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러분, 초대를 받았는데 거절해요. 하나님께서 초대를 했는데 이미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들었고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노방전도를 하던 관계전도를 하던 정말 어떤 방식으로든 복음을 전하는 누군가에게 초청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게 바로 이 사람들과 같더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초대를 거절했어요. 그들은 예수님 비유에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이 복음을 듣고 기회를 먼저 얻은 사람들이었는데 걷어차버린 거예요. 믿음의 반응 없이 그 나라 백성이 될 길이 없거든요. 어저께 황선훈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하셨는데 참 은혜 받았어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냐면 주 3회를 신장 투석을 하러 가시는, 그 혈액 투석을 하러 가신, 신장이 망가져서 그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 주일날 예배 오셨다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심할 때 이 신장투석하시는 분들은 손과 발이 이렇게 오그라든다네. 그렇대요.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다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결심하는 순간 손가락이 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펴졌지?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장투석하는 거기서 오지 말라 그랬대. 당신 정상이니까.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예? 큰일 나면 나쁜 일인데 큰일 났어요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어때요? 당신이 설교했잖아. 성도가 치료받았잖아.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시니어들이 있대요. 그 2세들 자랑했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되게 합리적이래. 2세들은 이성적이고. 그게 뭐요? 어째서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이 뭘 했는데요? 목사님은 그냥 말씀만 전했잖아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사람이 얻은 축복이잖아요. 그 말에 할 말을 잃어버렸대. 근데 제가 참 은혜 받았어요. 맞아요. 똑같이 앉아있어요. 똑같이 예배드려요. 똑같이 초청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치료받아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할렐루야. 근데 이 곳에 있는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하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주목할 것이 뭐예요? 왕이 초청했다. 여러분, 초청하는 왕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걸음에 달려가야지. 대통령이 초청하면 먼저 가서 기다리고 그러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거절했다는 거예요.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에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오늘 말씀에 3번에 걸친 초청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정도를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앞서 말씀드렸지만 먼저 잔치가 있을 거라는 고지가 있었고 초대장을 보낸 상태예요. 그리고 종들에게 정중히 모셔오라고 데리러 갔더니 그들이 싫다는 응답을 하는 거죠. 또 4절에 보게 되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번엔 그 초청자들이 밭에 있다 해서 밭에 일이 있다고 해서 안 오고 사업이 있다 바쁘다 하는 핑계를 외면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초청한 사람들 즉 종들 잡아 죽였다라는 것이죠. 5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와 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초청을 했는데 그들이 뭐예요? 반응이 바쁘다는 거예요. 사업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청한 그 종들까지 잡아 죽였다. 그래서 임금이 화냈죠. 8절 보게 되니까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에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우리는 이곳에서 초청하는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는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하지만 우리는 이 자리가 중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방문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지금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혼자 숨어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초청하고 계세요. 인간이 교만하고 강박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해도 예수님은 지금도 장로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집사님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누군가를 통해서 초청하고 계신다. 오늘 말씀은 왕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이 붙은 비유인데 왕이 그 아들의 혼인을 맞이해서 잔치를 베푸는 잔치거든요. 왕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이에요. 왜? 아들의 결혼식이니까. 그래서 어떤 혼인잔치에 가도 다 그렇지만 이 왕의 혼인잔치는 먹을 것이 가득했다는 거죠. 4절에 보게 되니까 살찐 짐승,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 다시 다른 종들을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을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살찌면 안 되겠다. 살찌면 죽는구나. 바로 그냥 살찌면 큰일 나겠구나.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즘 살쪄서 난린데 살을 빼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찌면 잡혀 먹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라고 하잖아. 양. 근데 양이 살찌면 되겠어요? 그죠?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또 강아지가 그렇게 살찌면은 아유 그렇죠. 중요한 건 뭡니까? 살찌면 안 되겠다. 예, 건강을 위해서 오래오래 사역하려면 살찌면 안 되겠다라는 통짜를 주셔서 제가 살을 좀 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을 잔치에 자주 비유하셨거든요. 그만큼 천국은 깊은 곳이에요. 풍성한 곳이에요. 누리기에 합당한 곳이에요. 하나님은 이 천국 잔치에 모든 사람을 초청하셨어요. 그런데 이 잔치를 앞두고 이상하게 기쁨보다는 긴장감이 흐르는 거예요. 심판이 있고 살육이 일어나고 뜻밖의 초대가 있고 또 뜻밖의 초대에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것은 왕을 잘 몰라서 그래요. 어떤 분인지 몰라서 왕의 초청을 거부하거나 왕의 초청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일은 비유 속에서만 또 2000년 전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초청하시고 있는데 이 초청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75세 늙은 나이도 희망 없는 인생을 찾아왔던 그런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 노인을 찾아오셨거든요. 여러분, 80세 나이에 접어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존감 바닥으로 떨어졌던 모세, 누가 먼저 찾아오셨어요? 호렙산 떨기나무에 하나님이었어요. 일개 목동에 지나지 않고 8번째 막내로 태어나서 양을 지키던 그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다. 갈릴리에 정말 총구석에 고기나 잡고 있던 제자들을 부르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셨다. 횡성 땅에서 지금도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 먼저 초청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르고 계신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름에 불순종하고 있고 그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초청하라는 거예요. 이곳에 기쁨이 있으니까, 이곳에 치유가 있으니까, 이곳에 문제에 해답이 있으니까 초청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려 하는데 그 앞길이 평안하지 않았어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기꺼이 가는 거예요. 그 심정을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거를 개역 한글판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심령의 매임을 받아. 개역 개정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자기의 의지로 예루살렘에 가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는 곳이지만, 죽음이 기다리는 곳이지만, 내가 가려는 내 심령이 동해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에 매여, 즉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강권적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도 복음을 듣고 나아가 전도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잖아요. 내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유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지상 명령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왕의 잔치가 준비되어 있으니 가서 오라 하라. 성령님은 오늘도 자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고 계세요. 우리 마음 두드리고 계세요. 이 초청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이 나와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아니 왕이 초대하는데 땅 사고 밭 사고 지금 거절하는 이 이유가 뭐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5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도대체가 왕이 초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일이 더 중요한 거. 이보다 더 심한 반응은 남은 자들인데 그들은 또 종들을 능욕하고 죽였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 예수님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징하거든요. 3절에 첫 번째 보냈던 종들은 구약시대의 예언자, 선지자들을 의미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잔칫날이 되어서 두 번째 종들을 보내는데 이 종들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의미해요. 이들의 초청은 이스라엘은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야고보 칼에 배임을 당했잖아요. 침례 요한도 죽었잖아요. 못배임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도 순교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천국이 뭡니까? 왕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증거한다고 잡아서 죽이는 이런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겠냐. 이에 분노한 왕이 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어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여러분 지금 딱 하마스가 한 그 악한 행동 때문에 그 가자 지구가 지금 폐허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그 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쳐들어와 가지고 240명을 데려가고 나머지 남겨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륙하고 도륙하고 죽였다고, 강간하고. 말이 안 되는 일을 해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화가 나서 하마스를 진멸하겠다. 그리고 지금 가자 지구에서 가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왕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왕의 심정이. 왕은 선의를 베풀고 초청했는데 그 초청한 자들을 죽여 군대를 조직하고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그 마음으로 지금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AD 70년 로마 군대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이때 유일하게 남았던 성전 서쪽 성벽의 일부가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저는 바라기는 이제 어느 정도 부흥이 되면 정말 성도들하고 또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이스라엘 성지순례. 우리 어머니의 평생의 수건이야. 가는 거. 보내드려야 되는데 저는 그리스하고 터키를 갔다 왔어요. 성지순례를. 근데 이제 이스라엘을 못 가봤는데 지금 전쟁 중이라서 또 막혀 있지만 갔다 오고 싶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가 부흥하면 우리 성도들 꾸려가지고 한 20명, 30명 데리고 가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멀지 않아요. 3년 안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이 왕의 초청을 거부한 이유는 정확한 사연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왕을 무시한 태도에 있다. 이것은 단지 비유거나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라 현실의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내 삶이 더 중요하고 내 방식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하고 사는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은 가혹하고 잔인해야 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현재의 삶이 다가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죠. 심판받을 때가 온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게 되면 부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모세나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러다 죽음을 맞이했죠. 부자가 간 곳이 뜨거운 지옥 음부 아니었습니까? 부자의 탄식을 이렇게 전합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6장 23절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그 하소 의원이 거부당하잖아요. 이 부자 아브라함에게 청해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세상에 보내어 자기 형제들에게 이 상황을 좀 알려주세요라고 대안을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거절당하죠. 누가복음 16장 31절에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청 무시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웃으면서 노방전도 하지만 거긴 되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웃으면서 관계정도 하지만 거긴 되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왕의 초청을 거절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받아 멸망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그들은 결국 음부에서 이를 갈고 억울해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면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억울해! 억울해! 이럴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억울할 거예요. 왜 더 진지하게 나를 초청하지 않았나? 또 오고 싶어요. 저도 누가 저도 나와서 그러면 우리 교회 안 간다고. 네. 마음이 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게 절에다녀서 네. 우리 절에 간다고 그랬는데 나 어느 때인가 그냥 교회가 오고 싶어서 난 여기 왔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더러 봉을 오라고 했지만 네. 누가 이게 다져가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냥 어느 날 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 거지. 그리고 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방전도를 거절했다가 어느 날 때가 돼서 부르심에 순종해서 우리 권사님 오셨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때가 차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누가 걸릴지 모르니까. 어저께 제가 핫팩을 싸는데 그 400개를 시켰어요. 이 핫팩이 300원짜리야. 400개를 싸는데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200개 남겨 드세요. 200개는 관계전대에 쓸 거예요. 그래서 200개만 들고 이제 나가서 마스크 친구가 협찬해줘가지고 그걸 같이 해서 이제 갔는데 장로님이 그 얘기하는데 감동받았잖아요. 몇 개를 줘도 2명만 와도 은혜라고. 예? 2만 개를 뿌려도 전도지를 2만 장을 뿌려도 1명, 2명 올까 말까라고 하더라고요. 통계적으로. 그만큼 강박한 세상이에요. 그만큼 전도하기 어렵고 초대하는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왕이 시키시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예수님이 지상 명령이니까 순종하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반드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항상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두 번 초청하다 반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만두실지도 몰라요. 나의 할 일 있다고 자식들 시집장가 다 보내놓고 그때서야 하나님 찾겠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다? 말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오늘 깨어 있어야 됩니까? 어저께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죠. 새벽 예배 갔다 오시던, 저 춘천에서 갔다 오시던 새 어르신이 갑자기 달려드는 차에 박혀서 사고가 나가지고 즉사하셨대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에 나왔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 계신가? 어떤 장로님이 그랬대. 그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나쁜 짓 하자 죽은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고 오다가 죽고. 여러분, 죽음이 다 나쁜 게 아니죠. 그분들의 결국은 천국일 텐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언제 도덕같이 생명이 떠나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라고 안 죽어요? 장로님이라고 안 죽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안 죽어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다 죽어. 어린아이들도 죽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심판대 앞에 설지 모르고 언제 이 생명이 끝날지 모르니까 언제 초청받아서 반응을 안 하고 거부하면 그 초청이 끊겨서 그러고 살다가 죽음의 때 후회하고 이를 깔고 억울해 할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청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행복으로 초대하세요. 기쁨으로 초대하세요. 영원으로 초대하세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이 구원의 반열에 이르고 어떤 사람이 어떤 태도로 반응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또 우리 교회의 부흥의 일꾼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